할렐루야.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의 교수이자 자살하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토마스 조이너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자살 충동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낸 통계를 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서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금문교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던가 하고 보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태평양의 바다가 보이는 그쪽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그럴까? 자살한 사람들이 그냥 바다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릴 만도 할 텐데 그쪽보다는 그 시내 사람들이 사는 쪽을 대부분 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하는 순간까지도 사람들 속에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즉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그렇게 뛰어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자산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아니,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그 소속감에 잘 참여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함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함께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합심기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합심기도로 승리하게 되었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던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잔당들을 찾기 시작하죠. 나머지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서 그리고 몸을 숨기고 달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입니다. 주일 새벽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돌아가실 때에 대부분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12제자들을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 500명의 믿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그래서 보니까 부활 후 약 한 40일 정도가 걸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0일째가 되던 날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부활하셨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그래서 다 합쳐 한 5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감람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들은 물었죠. 예수님,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멋진 나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들고 싶어하는 꿈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승천이라고 그러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면서 이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진짜로 제자들의 곁을, 500여 명의 성도들의 곁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감람산에 모여 있었던 이 500여 명의 성도들,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이제 그분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그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이때 한쪽은 스승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 경론이 벌어진 다음에 결국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지게 되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염스러운 예루살렘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한 380명 정도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이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한 120여 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함께 모였던 그곳으로 가서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죠. 먼저 11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는 또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여자분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갈릴리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아마 이런 여인들이 그곳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는, 이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 특별히 아우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120명의 많은 사람들, 이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바라보고 내려올 때, 그리고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이기는 모였지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지만, 그리고 만났지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무리는 우리 눈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펼쳐지면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옆에 계신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미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긴 했지만, 하지만 우리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은 이미 군대를 동원해서 핍박을 시작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지요. 두렵겠지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쩌면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런 상황 때문에 떠난 그 동료들,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들은 복잡한 심정,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임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냥 모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여 있는 이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흔히 상상해 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거냐,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꽤나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입고 하지?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것들이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해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함께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뭘 한 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부터 여러분 2000년 교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이 장소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모일 수는 있지만 그 모임 사람들이 더불어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인간적인 생각도 버리고 이기적인 생각도 버리고 갈등도 버리고 분쟁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사실은 가정에서 둘만 모이는 부부 사이도 마음이 안 맞아져서 갈등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을 품고 있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해보지만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보면 감정 싸움으로 변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모임이든지 다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지금 모여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 이들은 불안하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갈등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그 모든 핸디캡을 다 극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은요, 자리다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높은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야 되느냐? 이렇게 자리다툼을 했던 그들이 그 자리다툼도 사라졌어요.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놓아두고 도망쳤던, 달아나 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이건 누구의 잘못이다,
누가 먼저 도망을 쳤다, 누가 먼저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런 이야기, 책임을 전가하는 일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모여있지만 이들이 무슨 특권을 요구한다든지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얘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보하기 시작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늘 찬송했고 기도했고 이러면서 이들이 한 10여 일의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한 마음이 되어 10여 일의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자리에서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 가슴속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인데도 380명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들은 평안했을까? 그 불안한 장소, 두려운 장소를 떠나 어딘가로 숨어버리면 평안한 것일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딘가로 도피해도,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도피하기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란에 442일 동안 인질로 갇혀 있었던 쿠부 양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한 5개월 동안 작은 독방에 갇혀서 처음에는 지옥과 같았다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 기도하기가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도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늘 습관처럼 하도록 가르쳐서 기도하는 일들이 훈련이 되어 있었고, 청년이 되었지만 줄곧해서 어머니를 따라 기도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셨던 말, 늘 기도를 잊지 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로, 그래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보니까 아니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이보다 기도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 한 5개월 후에는 또 그 방에 또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스위프트라는 아가씨가. 두 사람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테헤란의 감옥은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옥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해도 만약에 거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환경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또 사람들을 피해서 그저 문을 닫아 걸고 꽁꽁 숨어 있기보다는,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환경과 그곳으로부터 도피하고 어디론가 달아나기보다는 한번 여러분 용기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앉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옷을 아름답게 매무새를 만들어서 괜찮은 모습처럼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속에는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는 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고 바로 그런 자리죠.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금요일 심야 기도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화요일 저녁 중보팀 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딘가로 도피하고 숨고 외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울고 불안해하고 그러기보다는 한번 여러분 용기 내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번에는 그 불안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리 살지 말고 한번 용기 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그래서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힘써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 말을 14절 하반절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이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바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요. 지금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내려졌더라면 좋았겠지만 아직도 응답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때 기도하던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성도들처럼 나도 그때 떠나야 했나? 그게 맞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런 불안감도 커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열흘째가 되는 날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날은 이제 6월절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큰 명절, 절기,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절기 때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지요. 해외에 가 있는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때는 이 명절 때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막 흥겨운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방에 숨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는 어쩌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죠. 밖에서 들리는 흥겨운 소리에 어쩌면 어떤 사람은 마치 미칠 것만 같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응답은 되지 않고 열흘째가 되는데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12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도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다 같이 함께 그곳에 모여 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심이 들 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면서 오로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서로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이 마음을 옆에서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닐까요? 야, 우리 낙심하지 말자. 끝까지 믿음을 갖자. 끝까지 기도하자.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시작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면서 이 불신들을 이겨나가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도할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펼쳐지는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쩌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그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우울함도 벗어날 수 있고 그 불안함도 해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하자는 설교를 2월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울고 불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속에 자꾸만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때 여러분 조금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런 옆에 있는 분들을 붙잡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여러분 행사들이 진행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그래서 식사도 하고 함께 여러분 커피도 마시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내가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로지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들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누군가 우리에게 시원한 이야기 한마디 해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지도 못하지요.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일하는 일터에서도 늘 불안하지요. 어떤 데는 허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탓을 하기 이전에 그건 바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시간입니다.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의 자리에 앉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존스라는 학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해봤다고 그러죠. 뻐꾸기는 왜 우는가?
독수리는 왜 끝없이 상공을 솟아오르는가? 이 질문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대답을 찾아봤다고 그러죠. 여러분, 뻐꾸기는 울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질 수 있고, 아멘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고 견디다 못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자살 충동을 느끼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는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 서면서도 나도 저 사람들 속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이 죽음의 자리에 서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단식하면서 오늘 하루만 해도 몇십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지요.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소속감만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끄는 손을 따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살하는 자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꼭 앉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80명의 사람들처럼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답답하다고 이 자리를 떠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메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함께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기도로 이겨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오늘 말씀을